할렐루야. 오후에는 왜냐하면 졸리니까 아멘을 일부러라도 크게 하셔야 돼요. 나의 의지가 아니라 무거워지거든요, 눈이. 루디아 여전대 오늘 특송하는 모습 보니까 루디아 여전대에는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예배를 다 나오시는 분들이네요. 7분 전부. 그래서 훌륭하다. 우리 한번 루디아 전도한테 훌륭하다 한번 인사할게요. 시작. 훌륭하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새벽 지키는 전도인데 잘못될 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굳이 제가 말씀을 안 전해도 이미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우리가 오전엔 담대하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오후에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말이 있습니다. 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물음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먼저 드린 루디아 여전대 여러분,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또 아울러서 주님께 오늘 사랑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분들 꼭 되시길 바랍니다. 남편한테는 쑥스러워서 사랑 고백을 못할지라도 예수님한테는 사랑 고백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축복받습니다. 동일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곳에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도 우리가 무뚝뚝하지 말고 예수님한테는 사랑합니다. 주님, 이 고백이 회복될 때 우리의 인생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와이에 보면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서 이주 온 사람들 가운데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이주해 갔어요. 그런데 이제 먹으려고 이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탕 수수밭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막 달려갔습니다. 화가 난 농장 주인이 이제부터 주일에 교회 나가는 것은 삼가하여라 라고 그들에게 하면서 막 매질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는 하와이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왔는데 주일을 못 지킨다면 여기에 온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매를 맞더라도 주일을 지킬 것이다 라고 주인에게 항의를 하면서 그들은 신앙을 지켜나갑니다. 농장 주인은 그래도 막무가내였죠. 그 다음 주일에도 이들은 오늘 주일이니 교회 가겠습니다, 먼저 매를 맞고 가겠습니다 하고 매 맞고 가겠다고 결단하면서 주인한테 나옵니다. 농장 주인 앞으로 나가자 주인이 협박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 부드럽게 타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또 회의를 합니다. 주일날 일하는 사람들은 내가 싹쓸 3배나 주겠다, 그렇게 이제 회유를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듣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교회에 그래도 가겠다라고 합니다. 너무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교회를 가는 모습을 보고 농장 주인이 감동을 받게 되죠. 왜 당신들은 사서 고생하느냐? 그러면서 물어봤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는 오직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기쁨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고백을 들은 농장 주인은 그 다음 주부터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을 허락하죠. 그리고 더 한 걸음 나가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보십시오. 교회가 머니까 내가 여기 농장에 예배당을 지어줄 테니 여기서 예배 드려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보다 더 앞서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분들은 예배 드리고자 했는데 그 채찍을 든 농장 주인이 감동받아서, 예수님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맞더라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 고백에 감동받아서 오히려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농장에서 예배를 드리게 할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보다 한 걸음 더 앞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제 부활주일을 우리는 지난주에 힘차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혹시 우리가 주눅들었고 위축되었던 믿음이 있었다면 다시 사망 권세에 이기신 주님의 그 부활의 메시지와 함께 우리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여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루디아 우리 전도 여러분, 그와 같은 부활 믿음으로 우리는 일어나서 이젠 달려갈 때입니다. 오늘 더욱더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오늘 먼저는 루디아 전도 여러분과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 오늘 질문하십니다.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을 확인하는 질문과
대답 속에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납니다. 사랑의 고백 한마디로 병석에 있던 사람들이 일어날 때도 있고,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로 정말 지쳤고 힘든 상황에도 용기를 가지고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사랑은 아주 위력이 크죠. 사랑은 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 출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랑의 위력은 영적인 세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예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고백이 오고 가는 자리에는 분명한 크신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수제자 베드로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렇죠? 주님이 다시 나타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제자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이 물음과 함께 베드로는 정말로 수제자가 되게 되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나중에 주님이 부르십니다. 이 구절 이후에 쭉 내용을 읽어보면은 나를 따르라 다시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고난 십자가상 돌아가시기 전에 물론 베드로가 따랐던 제자지만 그때는 결단의 제자가 아니었죠. 진짜 제자가 아니었죠. 그런데 이제 오늘 물음 이후에 베드로는 진짜 참된 제자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베드로에게 질문하지요. 이 원어가 뭐냐면 이 사랑이라는 원어는 아가파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는 너가 더 사랑하느냐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 사랑했었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하십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우리가 잘 알듯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 질문을 통하여 주님은 베드로야, 내가 왜 나를 모른다고 하게 된 줄 아느냐? 베드로야, 내가 왜 너가 실수 많고 형편없는 줄 아느냐? 그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러기에 이 베드로를 찾아온 거죠. 오늘 우리 주님은 베드로뿐 아니라 지금 이 현장에 찾아온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한 루디아 전도의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이 물어봤을 때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대답이 뭘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뜨거운 입술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다시금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고백이 나오겠죠. 만약에 미움이나 어떠한 부족함이 있다면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오늘 그 입술을 통해서 이 아가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고백할 때 변화의 역사가 꼭 일어나길 바랍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주님의 이 음성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이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으로 치유하시려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주님이 치료함의 음성이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 만찬을 하시게 되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그 새 계명이 뭡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때 성격 급한 베드로 잘 알죠? 그가 나섭니다. 나는 형제도 사랑합니다. 이웃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로 감동받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제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라갑니다. 내 목숨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지요. 그러나 막상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던질 때는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도 치는 비겁한 인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베드로는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밤을 지새우지요. 결국 베드로는 배신자고 실패자가 되어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아주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오늘 주님이 그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는 정말 부끄러운 뿐인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주님을 쳐다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주님의 부르심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베드로야 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시몬아 라고 불렀습니다. 이름이 옛날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은혜 받은 이름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고 소리치던 옛 자아인 시몬인 부인한 것이다 라고 여겼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오늘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반복하여 물으신 것은 베드로를 책망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3번 질문을 받으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강한 사랑이 그의 심장을 터치해버립니다. 그 심장을 울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엉엉 울었겠죠. 주님이 그 앞에서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의 심장은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엉엉 울었을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구나.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지금 내 앞에서 다시 나타나셔서 나를 세워주시는구나. 이것을 느끼니까요, 베드로는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은 잘못된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줄 믿습니다. 이 순간 베드로는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씻음받고요, 자유함을 얻은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를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실망과 좌절과 절망했던 그 주저앉은 그 모습에서 일으켜 지금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한테도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느라 바쁘지? 그러나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업이 바쁘지? 그러나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나의 마음이 열려져야 됩니다. 어떤 상처를 입었든지, 어떤 죄책감을 가졌든지, 어떤 무거움이 있든지, 어떤 실패를 맛보았든지, 어떤 나락에 떨어져서 고통을 하든지 간에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질 줄 믿고 우리는 그 질문에 답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루디아 전도회 여러분, 오늘도 귀를 기울여서 우리 주님이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귀를 여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에 우리가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느라 정신없었던 우리의 삶, 어쩌면 지금도 코로나 환경에 질러진 우리의 삶 때문에 주님이 내 귓가에서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도 듣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고 다시 한번 귀 기울여서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물음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먼저 루디아 전도회 여러분 쫓아갑시다. 주님, 부끄럽지만 루디아 전도회가 사랑합니다. 주님, 옥포영광교회가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쫓아갑시다. 주님, 부끄럽지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부끄럽지만 우린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의 현장이 될 때 우리의 치료함은 시작됩니다. 우리 영적인 치료함이 시작되고 영적인 상처가 치유함 받고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 주님, 부끄러운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주님, 우리 부끄러운 옥포영광교회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주님, 바쁘기만 했던 내 인생 가운데 이젠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주님, 내 음성, 내 고집만 피웠던 인생이었는데 이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주님, 내 중심에 잣대를 부러뜨리고 이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늘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보다의 믿음이 지금 믿음보다 덜하셔야 됩니다. 지금의 믿음이 가장 건강하셔야 됩니다. 점점 더 나으는 믿음이 돼야지 초신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의 믿음의 뜨거움보다도 지금의 뜨거움이 더 뜨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나의 신앙 고백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치유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주님의 이 음성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둘째로 시작. 회복의 음성이었어요. 우리한테 물어보는 것은 회복하라라는 의미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도였습니다. 그 중에도 최고의 수제자라 칭할 수 있는 사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그를 가리켜서 교회의 기초가 될 것이다 라고 칭찬까지 했죠. 반석 위에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런 칭찬도 받았던 제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도라고 해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기에 오늘도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에게는 어떤 직분을 맡았느냐 하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직분이 오히려 교회를 파괴시키는 일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다 하더라도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루디아 전도회 여러분, 여러분의 직분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아버님이 목사님이잖아요. 그래서 흔히 모태신앙 하죠. 모태신앙. 모태신앙의 특징이 뭡니까? 다 못하는 신앙이에요. 기도도 못해, 찬송도 못해, 믿음도 못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익숙하니까 그게 믿음인 줄 착각하고 살아왔다니까요. 그런데 신앙의 연륜은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즐겼느냐 하는 것보다 정말 이 시간에 우리는 주님을 내가 얼만큼 사랑하고 있느냐, 내가 주님을 먼저 사랑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가만히 생각해보고 대답하셔야 돼요. 바로 대답하지 말고 한번 한 3초 생각해 보세요. 이쪽 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쪽, 주님 사랑하십니까? 진짜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대답에 후회 없죠?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세요? 위에 주님 사랑하세요? 사랑하시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모습에서 바뀌어야 돼요. 주님 사랑하면은 예배에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주님 사랑하시면은 주님과 대화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주님 사랑하신다면 찬송의 간격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사랑하신다면 내 마음보다 주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내 감정보다 주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주님 사랑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계속 물어본 겁니다. 왜요?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사도 베드로도 주님을 따를 때 어쩌면 우리와 딱 똑같았을 거예요. 사랑합니다. 아멘. 제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했던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엔 3번 부인하고 도망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 사도 베드로에게 오늘도 찾아온 거죠. 사도 베드로는 열심히 했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열심도 좋지만 주님을 사랑하면서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교회 일도 열심히 하는 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열심만 가지고 교회를 하다 보면요, 나중에 열심히 하는 분들이 시험에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열심만으로 하니까요.
출발점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 일을 하는 데 감사하고 기쁠 뿐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일이지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는 모든 것은 헛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어떻게 주의 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열심이 왜 주님을 삼킨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는 열심은 주님을 삼켜버리는 열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바로 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손으로 일하셔야 되고, 사랑의 눈으로 보셔야 되고, 사랑의 머리로 생각하셔야 되고,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루디아 전도회 여러분, 일보다 우선이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회복될 때 일하면 어떤 일을 맡기든지 기쁘고 즐겁습니다. 근데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일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일이 얼마나 무거운지요. 일을 하면서도 불평하고 일을 하면서도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올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면 어떤 일을 하든지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드러나지 않아도 묵묵히 진정한 충성이 시작되고요, 자족함이 되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은 모습이 오늘 헌신하는 우리 루디아 전도회 여러분의 대표적인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면서 헌신 예배를 통하여 주님 주신 사명에 충성으로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어쩌면 입술로 쏟아내었던 헌신이었다면 이젠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진실한 고백과 함께 사랑으로 충성을 다하는 우리 루디아 전도회와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명 감당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의미는 이와 같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정한 헌신을 원하시는 음성이었습니다. 헌신은 말로 되지 않습니다. 입만 가지고 헌신하는 건 전부 가짜지요. 그 입만 가지고 믿음 생활, 입만 가지고 정의로움을 외쳤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그런 책망을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묵묵히 정말로 내 스스로가 헌신할 때 그 헌신이 진짜 헌신이 되는 겁니다. 나의 만족을 위한 것도 안 됩니다. 교회를 하면서 내가 만족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철저하게 헌신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헌신은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 내 마음에 있으면 주님을 위하여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강단에서 충성하셔야 됩니다, 헌신하셔야 됩니다 한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그냥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심령에는 그 메시지가 들어가게 되고 충성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오포영가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충성으로 변화되는 헌신자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이 내 마음에 있으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도 살리려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환경 가운데 멈추서는 안 될 것이 뭘까요?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마스크를 비록 차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요. 그 사랑을 우리는 힘입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친한 사람들, 또한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도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천국을 전해야죠. 천국을. 아가페적인 사랑이 내 마음에 있으면 주님을 위하여 순교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목숨을 바칠 수 있죠? 아니요. 사랑하시면 그 시간이 만약 돌아온다면 감당할 만한 힘까지 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왕년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왕년에 열심한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왕년에 40일 새벽 기도한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왕년에 찬송 열심히 부르고 눈물 흘리면서 찬송했다 고백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이 뜨거워야 되고 지금이 감격스러워야 되고 지금이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조금 아프지만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의 신앙생활에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느냐? 옛날보다 혹시 못한 것 아닌가? 옛날보다 예배 생활을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옛날보다 기도 생활도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믿음의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순수함을 유지하면서 성숙해져야 되는데 순수함은 없어지고 그냥 시간만 흘러간 거 아닌가? 오늘 주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이거 질문하는 것이에요. 은혜가 넘치고 부흥하는 교회는 한결같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루디아 여전대가 모였을 때 그 모임 중에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모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현장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분들이 안내위원도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차량도 운전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다 내려놓고 그 헌신하는 데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요,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그 얼굴이 꼭 되어요. 목회자의 마음에서는 그 얼굴 아니라 새로운 얼굴이 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 옥포영광교회는 일하는 사람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하세요. 당신도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다시 한번 눈을 째려보면서 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일꾼입니까? 교회. 우리 장로님들만 와서 교회 돌아보는 것도 아니고 안수 집사님들만 와서 교회 돌아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빗자루는 아무나 못 잡는 거 아시죠? 새벽에 보면 마당이 깨끗해요. 새벽에 들어올 때는 막 낙엽이 와 그러는데 집에 갈 때 되면 또 깨끗해져요. 어느 누군가가 쓸었다는 거죠. 어느 누군가가. 저는 그 빗자루를 봐요. 경쟁력을 좀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모든 교회의 사람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옥포 영광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돌아가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열심히 했던 분들이 구경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했던 분들이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즘 코로나 환경 때문에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다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좋은 교회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좋은 교회는 너로부터 시작해 이렇게 한다니까요. 한번 쫓아합시다. 좋은 교회는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오늘 루디아 전대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들어오다 새벽에 물 마시잖아요. 물 마실 때 컵이 가득 차이면 어떤 분들은 그냥 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걸 꺼내서 씻는 분이 있어요. 똑같은 환경을 봤는데 시선은 틀려요. 그런데 우리는
컵 씻는 것도 경쟁하시길 바랍니다. 무감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교회에 와서. 교회에 와서 그냥 여러분들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지나가는 건물입니까? 전부 다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좋은 교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은 옥포 영광교회입니다. 내일부터 빗자루 경쟁하다 싸우지 마시고 빗자루 많으니까 한 3-4개 되니까 같이 쓸어도 돼요. 그런데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주기도문 끝나자마자 막 빗자루 막 쓰면 안 되고요. 기도도 충분히 하시고. 웃자는 얘기예요. 웃자는 얘기. 우리 교회가 지금 좋은 교회입니다. 사실은 목회자인 제가 느끼기엔 좋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하고 있거든요. 뭐든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였다? 과거형이 돼서는 안 돼요. 지금 주님을 사랑합니다가 되셔야 돼요. 앞으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합니다가 되셔야 됩니다. 사는 거 바쁘죠.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마음이 그쪽으로 더 뺏기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주님한테 마음을 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어려움과 무거움과 답답함은 하나님이 한번 터치하시면 그냥 쉽게 풀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그거 막 풀려고 하면은 엄청나게 힘들어요. 골마 터져요. 머리도 아파요. 마음도 뺏겨버리고 감정도 상해버려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좀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럼 주님이 일할 기회를 좀 주셔야죠. 기도는 하지만은 또 다시 자기가 일하면은 그 기도는 헛것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과거의 주님을 사랑합니다가 되지 말고 현재의 주님을 사랑합니다가 되십시오. 앞으로의 미래의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스스로 마음으로. 너희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섬길 수 있는지, 얼마나 희생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한번 확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명을 맡길 만큼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대답은 이거지요.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볼까요? 반주는 누가 해주시죠? 천천히 부르는 곡이에요. 재은이한테 이건 새로운 곡이라서 그래요. 근데 어른들은 우리 알죠 이거? 갈릴리 바다 반주해 주세요. 앞부분 올려놨었어요. 그러면 반주 없이 할게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한 번 더.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루디아마. 당신만이 다시 할게요. 루디아마. 사랑하는 루디야, 넌 날 사랑하느냐. 우리 남자 성도들만, 사랑하는 남성도 넌 날 사랑하느냐. 전체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들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좀 투박하게 불렀지만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은 지금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넌 날 정말 사랑하느냐? 너희들 정말 날 사랑하느냐? 이때 우리의 대답은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물음에 대답할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가 오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루디아 전도회 여러분, 헌신 예배를 결단하면서 오늘부터 주님을 제일 사랑하는 전도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포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옛날 믿음보다는 지금 믿음이 더 좋아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내 자손대대로 유산을 이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포영광교회는 오 주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이 믿음의 유산이 이어가서 정말로 부흥하는 복된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의 무릎 앞에 주님, 제가 당신을 무엇보다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